믿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결핍과 사망의 삭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은혜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사라지는 것에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눈물과 울부짖음과 사망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결국 심기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다른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그 복음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심겨지고 자라서 최소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씨가 심겨지기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진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앞서 나온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은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들키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죄송합니다. 급했어요. 그죠?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두지 않고 넓은 곳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밀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소극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며 널리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힘써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등불이 세상을 환히 비추듯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등불처럼 비춰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복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책무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경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가시는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최선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우리의 이웃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아래 감추어질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는 고백이 있지요.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라도의 이름이요, 로마 행각에 그리고 헤롯의 무덤에 있었던 반지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 또한 흔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 책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이단들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고난은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숨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숨어서 믿죠. 숨어서 믿습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를 찾아보니까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불교라는 이 종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불교? 이불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세를 찾아보니까 10병 정도가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밀하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은밀하게 믿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서 다양한 문맥에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지는데 이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성도가 말씀 듣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적극적인 자세는요, 전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씨가 자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극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땅이 뿌려진 씨가 자라나 알곡을 맺히면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도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적 기대를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수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늘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자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려야 됩니다.
씨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지을 준비를 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추수할 기쁨도 주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결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새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사역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활동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심하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한 개인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잘 듣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깨닫는 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민 행복 지수가 1위라고 이렇게 말들하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나온 UN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부탄이 95위로 나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왕래한 셈이죠. 왜 이렇게 다른 통계가 나오는 걸까요?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측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4위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측정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측정할 때마다 행복감이 요동친다면 이런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기채님의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축복은 행복과 다르다. 행복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주어지지만 축복은 누군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았다. 팔복도 모두 역설적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 역설로 가득한 곳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현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을 위한 부정을 받아들일 자세를 또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거부한다고 해도 역설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한 면모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특권과 특성을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자랄 때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작은 믿음이 심겼지만 그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선한 행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씀에 적극적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도 중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동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핍이 아닌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